오늘 이 저녁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정겨운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개울에 빠져버린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개울에 빠져버린 신앙. 예. 어감이 어떠세요? 도대체 무슨 뜻이지? 오늘 말씀을 다 들으면 무슨 뜻인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일반 성도님들은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욥기를 같이 큐티하고 있는데 욥기를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는 어려운 책입니까?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물론 욥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욥기가 다루는 주제가 아주 무겁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욥기가 다루는 주제란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 욥기는 고통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닌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 부당한 고통을 다룹니다. 왜 잘못한 것이 없이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죄인도 아니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허용하시는가? 베드로 사도도 이러한 고난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런 말씀을 할 정도면 당시에 베드로 사도의 시대에 부당한 고난이 아주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주제의 무거움과 난해함 때문에 욥기는 쉽게 이해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이런 이유 외에 욥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의 내용 전개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이라는 주제로 토론 배틀을 벌입니다. 토론 배틀을 벌려요. 욥은 자신이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친구들은 그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 그가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토론 배틀에서 양쪽은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대립합니다. 이 논쟁이 욥기서의 내용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장, 2장까지는 욥이 고난당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이야기, 사탄이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욥이 고난당하게 하는 그런 경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이제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과 욥을 회복시켜주는 말씀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중간에 4장부터 37장까지가 바로 이 논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논쟁이 벌어지는 내용이에요. 욥기가 총 42장인데 그 중에 34개의 장이 이 논쟁에 할당되고 있습니다. 욥기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기나긴 논쟁 때문입니다. 일반 성도님들 입장에서 왜 이 친구들의 논쟁적인 주장이 잘못되었는지, 달리 말해서 그들의 주장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의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일반 성도님들의 눈에는 욥의 주장이나 친구들의 주장이나 거기에 갖고 틀린 말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다 읽고도 기억나는 부분은 겨우 앞부분에서 사탄 때문에 욥이 고난 당하는 장면과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아마도 이 구절이겠죠. 뭘까요? 욥기 8장 7절 그 유명한 구절. 보통 사업장이나 가게 같은 데 가보면,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많이 붙여 있죠. 어떤 집에는 집에도 그걸 붙여놓는 경우도 있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우리는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죠?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걸 바라보고 이 구절을 알아요. 그죠? 그리고 이 구절을 인용해요. 다른 건 다 잊어먹고 앞부분 이제 사탄 때문에 욥이 고난당하는 장면과 끝부분 욥이 회복하는 장면, 그리고 남는 게 이제 8장 7절 한 구절. 그리고는 다 새카매요. 몰라요. 누가 무슨 말했고 누가 무슨 말 했는지는 기억도 안 나요. 당연히 욥기 하면 가장 떠오르는 구절은 뭐니 해도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그것도 심히. 듣기만 해도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욥의 친구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가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 말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거 아셔요, 여러분? 문맥에서 떼어 이 구절 자체만 본다면 분명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말처럼 보입니다. 옳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지만 빌닷은 이 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욥을 아주 거세게 공격합니다. 이 말씀 앞에 빌닷은 이런 말씀을 덧붙여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말이에요. 만약 네가 하나님께 너의 죄를 회개하고 너 자신을 청결하게 한다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고, 그렇게 한다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기서 너의 시작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상태겠죠. 고난의 상태. 빌닷이 말한 8장 7절의 말씀은 분명 맞지만, 지금은 미약하지만 언젠가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주장은 분명 맞지만, 그의 전체적인 주장, 즉 욥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죠? 욥이 문제가 있어서 죄를 지어서 고난당했나요? 그런 내용 있나요? 하나도 없지요. 빌닷은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옳은 말씀인 8장 7절의 말씀을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옳은 말들을 쏟아내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옳은 말들을 쏟아내지만 정작 그 말씀들을 가지고 뭐예요? 욥을 공격해요.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만약에요, 이 시간에 설교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누군가 졸고 계신다. 그러면 제가 영적인 교훈이나 권면을 가지고 어떻게 신성하고 거룩한 예배 시간에, 그것도 말씀 시간에 졸 수 있습니까? 조는 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막 책망을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럼 뭐라고 할 말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옳은 말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라는 거죠. 졸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인데. 그것이 바로 이 친구들의 문제였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옳은 말을 한다고 다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로해줘야 할 때 위로를 해줘야지, 내가 옳은 말을 한답시고 옳은 말을 해봐야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말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오늘 태권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에서 제가 아들을 받았습니다. 보통 태권도를 하고 오면 배가 고프다고 많이 얘기를 해서 간식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간식 혹시 먹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요구르트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치킨도 먹었답니다.
하여튼 많이 먹어요 요즘. 어제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까 집에 맛있는 치킨이 있는 것을 저도 봤거든요. 근데 아들이 그걸 다 먹었대요. 저는 한 조각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제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아들에게, 야, 아빠는 치킨 하나도 안 먹었는데 그걸 네가 다 먹으면 어떡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요. 아빠는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빠도 치킨 좋아해. 어떻게 너 혼자 그거 다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했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 아주 가관이에요. 명언을 남겨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아들이 기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기가 찼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아들이 기뻐하면 아빠가 배고파도 기뻐해야지 뭐라 하겠어요. 물론 부모로서 아들이 기쁘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같이 나눠 먹어야지. 자기 입만 입이고 아빠 입은 주둥아리냐고요. 여러분, 옳은 말을 한다고 다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얼마든지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성경을 인용한 적이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은 구약의 신명기를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한다 해도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 혹은 다른 교인들을 공격하는데 이용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말씀일 수 없습니다. 욥에 대한 친구들의 논쟁적 주장은 거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욥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지도 않는 말씀을 끌어다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기의 구조를 이해하고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자신을 정죄시하는 친구 엘리바스의 말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6장 앞부분에 엘리바스가 말을 해요. 그래서 그는 이 엘리바스의 말에 상처를 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6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욥은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낙심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으로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낙심 정도가 아니라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건 간에 이렇게 낙심에 빠졌다면, 이렇게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친구라는 사람이라면 위로는 못해줘도, 같이 사실은 위로해주고 동정해줘야 하는데 위로나 동정은 못해줘도 최소한 정죄는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고난당하는 친구 앞에서 너무도 냉정했다라는 거예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욥기 6장 14절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PPT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언제 친구가 필요하다고요? 예,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 여러분, 목사님 가끔 그러시잖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목사님 말씀 참 공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쁜 일 있을 때는 안 불러도 서운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런데 아프고 힘든 일 있을 때 목회자를 안 찾으면 목회자는 어때요? 정말로 소외감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의심해요. 내가 왜 목회자가 되었는가? 성도들은 아파하는데 목회자는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회의감이 들 수 있거든요. 왜 성도들이 힘들어하는데 목회자를 찾아오지 않는가? 그만큼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가? 신뢰감을 줄 만한 인격이 아닌가라고 하는 자기를 돌아보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요. 기쁠 때는 괜찮아요. 솔직히 기쁠 때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슬프고 어려울 때는 누가 필요해요? 친구가 필요해요? 위로자가 필요해요. 그 위로자가 바로 누구예요? 먼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목사님이라는 거죠. 엘리바스는 위로해주는 친구가 아닌 아픈 곳을 더 아픈데 더 아프라고 꼬챙이로 막 쑤셔대는 그런 정죄자였습니다. 욥은
자신을 꼬챙이처럼 쑤셔대는 친구들을 무엇과 같다라고 말합니까? 6장 15절에 보니까 개울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그러면 왜 욥은 친구들을 개울과 같다고 말했을까요? 개울과 같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욥이 친구들을 개울과 같다고 말한 이유는 개울의 변덕스러움 때문입니다. 욥은 개울이 변덕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개울이 변덕스럽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번 세번역으로 6장 15절에서 20절을 우리 PPT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친구라는 것, 네,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스바 행인들도 그 개울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들이 거기에 이르러서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 개울에 물이 흐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였다. 앞부분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더 있습니다.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그리고 얼음이 녹으면, 이렇게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이 개울을 변덕스럽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흐르다가도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어지는 개울의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작은 개울물이라고 해도 아주 극심한 가뭄때가 아니고는 웬만해서는 개울이 잘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기후 상황은 우리나라와 아주 다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천이 있습니다. 요단강 같이 항상 물이 흐르는 상시천과 비가 많이 내리는 때에만 흐르는 계절천이 있습니다. 상시천과 계절천. 이스라엘의 지역은 상당 부분이 광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지는데, 건기 때에는 땅이 아주 메마르고 건조합니다. 그러다 우기 때에 비가 갑작스럽게 게릴라성 폭우처럼 내립니다. 요즘 우리도 비가 한번 내리면 어때요? 게릴라성 폭우로 내리죠. 그래서 막 물이 무슨 강물처럼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게릴라성 폭우처럼 내리게 되면 이때 메마르고 건조하던 땅에, 정말 메마르고 건조하던 땅에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 때문에 원래 없었던 뭐가 생기냐? 천이 생겨요. 흐르는 물이 생겨요. 개울이 생겨요. 이 천을, 갑작스럽게 생겨난 이 천을 뭐라고 말하냐? 계절천. 계절에만 생긴다 해가지고, 우기라고 하는 계절에만 생긴다 해가지고 계절천. 이스라엘 말로 와디라고 말합니다. 와디. 그러나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면, 다시 건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햇볕으로 뜨거워지고 땅이 메마르기 시작하면서 계절천에 흐르던 물은 말라 없어지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어디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요? 야복 강가의 나루터에서. 거기 나오는 그 야복 강이 바로 계절천이에요. 와디예요. 항상 물이 흐르지 않고 우기에만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야복 나루에서 뭐예요? 천사와 씨름했다는 얘기는 아마 그냥 건너기가 충분히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을 때로 나눠서 먼저 보내잖아요. 그리고 씨름하다 자기가 가잖아요. 배가 없이도 건널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물이 조금이었거나 아니면 거의 없었거나. 왜요? 계절천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절천의 특성 때문에 욥은 개울을 뭐라고 말합니까? 변덕스럽다라고 말합니다. 흐르다가도 말고 마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개울의 성질을 비유하여 자신의 친구들이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욥은 친구들을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힌트는 바로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자, 그들이 무엇을 보고 겁내요? 두려운 일을 보고 겁낸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면 본 두려운 일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욥이 당하는 극심한 고난입니다. 친구들은 원래 욥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의인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거부, 부자였습니다. 그랬던 욥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했습니까? 10명의 자녀를 순식간에 모두 잃고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났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부인은 저주하며 떠나가고 몸은 몹쓸 질병에 걸려 처참하고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자 거부였던 사람의 삶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끔찍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어 그들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은 욥의 비참한 상황에 같이 아파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슬프고 애석한 감정보다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왜 욥은 이토록 처참하고 비극적인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만약 우리가 알던 대로 욥이 온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의인이었다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었을까? 이전에는 몰랐지만 욥은 우리가 알던 대로 온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의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몰랐던 죄인이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 욥은 원래부터 의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죄인이었던 것이 틀림없어. 그렇지 않다면 이 엄청난 환난을 그가 당할 리가 없을 거야. 두려움 앞에서 그들의 욥에 대한 생각이 어때요? 변해버려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목도한 친구들은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들이 원래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학적 윤리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 욥을 잘 알았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자신들이 알던 것을 부정하고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욥은 그런 친구들이 원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의 우정이란 것이 뜨거운 날에 쉬 말라버리는 개울처럼 얼마나 쉽게 변덕을 부리는지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동방의 의인이자 거부로서 여전히 건재했다 할지라도 과연 친구들이 지금과 똑같이 욥을 정죄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은 욥을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욥의 의롭고 온전한 삶을 칭송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의인이었는지를 노래했을 것입니다. 동방의 거부로 불리던 시절이나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지금이나 욥은 여전히 똑같은 욥이었어요. 바뀐 것은 단지 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욥의 중심을 보기보다 그의 바뀐 상황만을 보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한 그들의 행동과 신학적 판단과 신앙이라면 얼마든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는 비판을 받을 만했습니다. 친구에 대한 그들의 우정,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학적 판단과 신앙은 개울에 빠져버렸고 개울이 말라버릴 때 함께 증발하여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이 친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욥과 같이 그들을 변덕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참 변덕스럽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그 중에 우리들도 역시 개울에 빠져버린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울은 언젠가 흐르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흐르지 않고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증발해버린다는 거예요. 있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보니까 사라져 없어버려요. 무엇이요? 신앙이. 그래서 신앙이 개울에 빠져버리면 언젠가 어떻게 돼요? 사라져 증발해 없어져 버립니다. 잘 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니 선물이니 은혜니 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다가도 막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안 좋은 일이 연거푸 일어나거나 심지어는 아주 극심한 환난을 당할 때, 혹은 인간관계로 뭔가 심한 상처를 입었거나 혹은 목회자에게 뭔가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신앙 자체가 뿌리째 흔들려 버립니다. 기도, 예배, 말씀, 믿음이 흔들리는데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좋을 때는 우리 교회 최고야, 은혜로워, 목사님 최고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 다니고 가장 좋은 성도인 것처럼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앞장서서 어디론가 사라져 없어버리는, 개울에 빠져버린 그런 신앙인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번 흔들린 중심은 다시 제자리를 쉽게 찾지 못하고 물결에 요동치는 낙엽처럼 흔들립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욥의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사실 누구의 모습을 봐야 합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한결같이 신실하기보다 변함없기보다 언젠가 말라 없어져 버릴 개울처럼 환경에 따라 변덕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말라 없어져 버릴 개울에 빠져 언젠가 흔적조차 없이 증발해 버리는 그러한 신앙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찌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개울에 우리의 신앙이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오늘날 잘못된 신학은 이런 문제를 더 부추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 기복주의로 더 잘 알려진 이 번영신학은 의로운 자들은 복을 받고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적인 번영에 대한 신앙적인 명분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학은 결국 경건하고 의로운 삶에 대한 추구보다는 물질적인 번영만을 더 추구하게 만듭니다. 성경이 유독 강조하는 우리 인간의 죄와 신앙으로 인해 당하는 의로운 고난, 이것을 우리는 핍박이라고 하죠. 박해보다는 번영과 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신앙의 본질을 호도합니다. 왜곡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패러다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물질적인 번영과 동의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 가난과 질병, 환난과 고난은 언제나 믿음의 부족 때문으로 치부되어 버리고 번영과 성공, 승리만이 교회 신앙의 확고한 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하여 대형교회가 좋은 교회로 인식되고 세상에서 성공한 신앙인들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간주되어 버립니다. 졸지에 작은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이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교인은 신앙이 부족하거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교인이 되어버립니다. 거기다가 몸까지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최고의 정죄의 대상이 되겠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들이대었던 잣대들이 오늘 한국교회 상황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때 아무리 컸던 교회였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순간 어려움을 당하면 다시 그들의 과거는 모조리 부정되고 그 역시도 정죄받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번영신학, 기복주의는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잘 될 때만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이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실한 자세 혹은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성령 충만할 때나 영적으로 실족했을 때나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구별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힘들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고 우리 교회가 잘되고 부흥하고 성장할 때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교회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신실하심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서 로마서 1장 17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거기에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른 거예요.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복음에 하나님의 의, 즉 신실하심이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말했을까요? 그 이유를 다른 구절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가봅니다. 로마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언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언제? 연약할 때. 우리가 잘하고 건강하고 제대로 할 때, 우리가 강성할 때가 아니라 언제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그치,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 말이 좋아 경건하지 않은 자지, 더 좀 심하게 말하면 뭐한 사람이에요? 범죄한 자, 반역한 자, 반항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5장 8절에서 비슷한 말씀이죠.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 뭐 할 때 죽으셨다고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야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오히려 가장 못할 때,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최악일 때, 어쩌면 바로 우리가 가장 최악일 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 대한 신실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바로 가장 최악일 때, 바로 그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죄인에 대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한결같은 신실하심의 증거가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뜨거운 붉은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가장 명확한 증거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죽음을 정복한 부활은 죽음에 눌려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연약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개울에 빠져버린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 신실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이와 같이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따라, 삶의 조건에 따라, 자신의 처지에 따라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고난이 온다 해도 그 앞에서 두려워했던 욥의 친구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러한 인내와 신실함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누구나 다 인정해 주겠지.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무엇부터 다가와요?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먼저 다가와요. 기도는 하는데 중심이 확 붙들리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여전히 흔들려요. 여기로도 갔다가 저기로도 갔다가.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는 근심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저도 요즘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가끔 보면 근심 있고 염려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설교하는 자도 믿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니, 모든 인간이 다 똑같더라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요? 믿음을 갖자, 신실하자라고 먼저 말하기 이전에 결국 우리가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먼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없던 믿음이 생겨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러한 인내와 신실함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하게 더욱더 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당장의 시험이나 시련, 고난이나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잠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신실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말라버리는, 그래서 증발하여 없어져 버리는 개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개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신앙이 빠져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개울 정도가 아니라 우주보다 더한 높음과 깊이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결같이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 모두를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동안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